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별하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가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든 것은 다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다시는 그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한 그런 인물이 또한 여호수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마치 고별 싸우자 같은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꼭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모든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당부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 세겜에 모으고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분배받는 그 과정 가운데 상징적인 중요한 세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였는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과 그리고 실로라는 곳과 아울러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크게 이 세 지명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지명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한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길갈과 실로와 그리고 세겜.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한 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른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바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오늘 그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군인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물론 군복을 입지 않아도 군인이 될 수 있지만 군복을 입음을 통하여서 항상 이 군복은 그 입은 자로 하여금 자신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늘 잊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계속해서 나는 군인이야, 나는 군인답게 행동해야 돼 해서 이 군인은 자신이 그 군복을 입었을 때와 그 군복을 벗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요, 이 군복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길갈에서 함께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왜 다른 장소도 아니고 왜 다른 때도 아니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으며 아울러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는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는데,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럼 무엇을 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반드시 실로로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실로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 행여나 우리의 그 걸음이 우리가 가고자 한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실로에서 내 걸음을 돌이키고 다시 그 실로에서 우리의 그 향한 그 모든 발걸음을 돌아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실로와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실로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바로 그들이 실로라는 곳에서 회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욱더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참으로 곤비할 때에도 우리는 실로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실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로는 어떤 것인가? 회막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정하여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각 그 장소마다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행하여졌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였는가 하면 실로에서는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사와 같은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 장소가 어디였는가?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들이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앞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막막한 가운데서도 바로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그 장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장면을 함께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바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3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여기서도 세겜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피했다가 이제 긴 세월을 보내고 다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면서 야곱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방에서 그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우상을 다 땅속에 파묻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그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겜이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지역 가운데 임의로 그냥 한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들에게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과 결단을 뜻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처럼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처럼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같은 도별사와 같은 그 유언으로 남긴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촉구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에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같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제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 곁을 떠나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온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긴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섬긴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조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희망과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는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3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는 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어떤 그 의로움도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앞서 본 것처럼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상황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운이 좋았고 우연이 되었고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 것은 이 모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가장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그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 아니한 것이 없으며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너희 삶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자기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채워놓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일 뿐이지 결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만을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리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한 고집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탐심도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온전히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었음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23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너희 우상을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가 그냥 이방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냥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 신앙에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너희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마음에 품으려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그 어떤 우상과 이방의 신들도 우리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편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그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한 절대적인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그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감히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삶의 차원이 있다고 한 것을 바로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다해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너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우리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있는 자리가 세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는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